예, 나만의 타월. 아이고, 반갑습니다. 저희들은 인광대사 정료법의 강기요 공부하고 있습니다. 요즘 지금 많이 봐주시는데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제가 강의하기 좀 많이 부족하지 싶은데, 그리고 또 지금 특히 지금 하고 있는 이 부분이 조금 전문 용어도 많이 나오고 그랬는데, 그래도 이제 계속 듣다 보면 또 귀가 열리잖아요. 그죠?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뭘 갖다가 이제 공부를 하고 태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오늘 공부가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있잖아요. 그죠? 부처님 공부라든가 모든 공부는 선생님을 잘 만나야 돼요. 그래서 있잖아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법문을 배우려면 우리가 그저 자고난 수행하려고 하면 반드시 선지식의 인도가 있어야 된다. 선생님을 잘 만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옛날에 한국 불교대학에 옛날에 오셨던 최봉수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불교 공부하는데 꼭 필요한 세 가지 요소가 있다. 제일 처음에 있잖아요. 좋은 절을 만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좋은 도반. 아이고 공부는 무슨 공부야. 오늘 저쪽에 어디 요즘 카페가 많잖아. 청도라든가 저쪽 요즘 대형 카페가 좀 좋은 카페가 많은데 거기 가서 우리 차나 한잔하고 공부하면 때려쳐. 그러나 친구 만나놓으면 안 됩니다. 그지? 그 다음에 좋은 스승, 도사. 좋은 스승. 정말 나를 갖다 이끌어 줄 수 있는 좋은 선생님을 만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정말입니다. 잘못 만나면 나도 죽고 지도 죽고 다 죽습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요 공부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 공부한 거 있잖아요. 우리가 두 번, 세 번 했지만도 좀 빠른 속도로 제가 좀 한번 줄줄 읽는다 생각하고 한번 잘 한번 들어보세요. 괜찮을 겁니다. 자, 요점 정리입니다. 과제의 깨달음을 인재의 마음으로 삼는다. 과제의 깨달음을 인재의 마음으로, 과제의 깨달음, 인재의 마음 삼고 이런 게 생소한 용어가 해가지고 제가 두 번, 세 번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자꾸 이렇게 듣다 보면은 맞습니다. 불교가 어려운 게 아니고 우리가 그런 공부를 안 해서 그렇습니다. 안 해서 그래요. 하다 보면 우리가 그렇잖아요. 옛날에 우리가 초등학교 때 공부한 게 거의 처음부터 있잖아. 우리가 알고 태어나지는 않았잖아요. 하다 보니까 이제 그게 귀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이렇게 했잖아요. 자, 우리 공부하는데 좀 많이 도움이 되잖아요. 자, 이 몇 구절에는 분명한 차례와 흐름이 있습니다. 과제의 깨달음을 인재의 마음으로 삼는다. 이것은 정토 법문이 남아미탑을 연불 법문이 과지에서 인지로 향하는 법문이라는 것입니다. 깨달음에서 출발해서 있잖아요. 수행으로 나아간다 이 말입니다. 이 법문은 매우 특별합니다. 일반적인 수행 법문은 그거 성도문 수행, 자력 수행 법문은 인지에서 자기가 부처가 되기 위한 상태에서 있잖아.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방식입니다. 단계가 있어요. 아래 밑에부터 십신, 십주, 십행, 십향, 십지, 등강, 묘각 있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보살 52개의 단계가 있는데 이게 연불 법문은 그렇지 않다 이 말입니다. 법무가 천천히 수행하여 아라한가를 얻고 그 다음에 소보살, 중보살, 대보살의 단계를 차례로 거쳐서 마침내 성불에 이르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길이 뭐냐면 자력수행입니다. 일반 법문은 너무나 멀고 너무나 어려워서 너무나 멀다. 3대 아성직업이 걸린다 하잖아요. 너무나 어려워서 난행도다 이 말. 수행하기가 어려운 그런 길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 같은 범부로서는 닦아낼 수가 없습니다. 3대 아성직업 동안 그것도 계속 사람만 받아서 어느 천년에 그 말 아닙니까? 그지? 그러나 정토법문은 다릅니다. 정토법문은 거꾸로 과지에서 인지로 향합니다. 즉 부처님의 깨달음을 우리의 인재의 마음으로 삼는다는 것이죠. 이미 다 닦아놓은 육자명호를 갖다가 너희에게 주겠다. 내가 5급 동안 사유해서 48등을 세우고 조제영급도 수행을 해가지고 있잖아. 육바름을 수행해가지고 내가 부처가 됐는데 그 부처가 되고 나서 내 극락세계를 건설해놓고 내 육자명호 남암탈 연부를 만들었다. 그거 전부 다 있잖아. 내가 다 만드는 거야. 그래서 너는 이것만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지? 이렇게 말하시면 우리에게 수지하도록 주구장창 남암탈 연부를 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법문을 갖다가 불력 회양의 법문, 아미타 부처님의 힘의 회양의 법문이라고 부르고 아미타 부처님의 자비력에 의지하는 법문이라고 부릅니다. 정토 법문이 정토 법문이 연불 법문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과지의 깨달음을 인지의 마음으로 삼는다. 이것은 아미타 부처님의 입장에서 당신께서 우리를 구제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과제의 깨달음을 우리에게 되돌려 베풀어 주신다는 것으로 이를 경전에서는 중생들로 하여금 공덕을 성취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중생들로 하여금 공덕을 갖다 성취하게 하게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지? 자, 내가 무량겁 동안 큰 시주자가 되어서 모든 가난한 중생들을 널리 구제하지 못한다면 맹세코 승불하지 않겠다. 이게 이제 대경 무량수경, 정수 삼부경 중에서 무량수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좀 공부하신 분들은 기억이 날 겁니다. 그죠? 좋은 한문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량겁, 불위 대시주, 보제 제빈고, 불성등작입니다. 내가 한량 없는 것 동안 대시주자가 되어서 모든 가난하고 고통받는 사람을 널리 구제하지 못한다 하면은 내가 큰 시주자가 되어서 가난하고 고통받는 그 중생들을 널리 구제하지 못한다 하면 맹세를 설정한다. 서불성등정가. 맹세코 나나 바른 깨달음을 이루자. 나는 성불하지 않겠다 이 말입니다. 야, 참 아미타 부처님 이런 분입니다. 야, 자기가 법정보살로 계실 때 자기가 일어나나 맹세를 했다 이 말입니다. 그지? 자, 아미타 부처님께서는 큰 시주자, 대시주자로서 당신의 육자명의 공덕을 갖다 우리에게 보시해 주셨습니다. 인지는 과제의 바다를 갖다 포괄한다. 우리의 이 일념의 믿고 수순하는 마음으로 신심과 원력으로 연불 할 때 그 마음속에 이미 아미타 부처님의 과제의 공덕이 가득 차 있고 모두 원만해졌기 때문에 이를 갖다가 인지는 과제의 바다를 갖다 포괄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이 몸으로 이미 불태전지에 머물고 결정코 극락세계에 왕생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남한들 연불만 하면 극락 왕생하자마자 불태전지 보살, 아비발치 보살, 아유월치 보살 돼가지고 그 가자마자 저는 아비발치가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있잖아요. 성불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이 불태전은 우리가 성불이라는 이 지에서 태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불태전자, 아니 불자, 물러날 태자에다가 구를 전자입니다. 물러나지 않는 보살, 불태전지 보살, 정정치 보살, 정정치. 우리 삼치 중생 갈 때는 정정치 중생, 부정치 중생, 사정치 중생이 있는데 우리는 정정치야. 극락왕생하면 정정치. 물러남이 없는 보살이다 이 말입니다. 아비발치, 아유월치, 필정, 초지, 환희지 같은 말입니다. 전부 다. 예. 자, 우리의 인은 아미타 부처님 과제의 깨달음이고 그 과제의 깨달음이 우리의 인지의 마음이 된 것입니다. 인이 있으면 반드시 결과가 있겠만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지. 아니 땡구도 굴뚝에 연기가 날까? 불 때문에 그렇지. 연기는 이제 불 때문에 연기가 났지, 그죠? 그 말 아닙니까? 그러구나. 아미타 부처님의 광명의 섭수와 가피로서 연불하는 중생을 섭취하지 절대 버리지 않는다고 하시기 때문에 당연히 태전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비록 극락세계에 계시는 보살님들처럼 시방세계에 무수한 분신을 나툴 수 있는 그런 불태전에 도달하지는 못해서나 아미타 부처님의 공덕의 회양을 받았고 아미타 부처님의 광명의 섭취를 받았으며 현세에서 인지는 과제의 바다를 포괄하는 이런 공덕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일단 서방 극락세계에 왕생하게 되면 바로 이어지는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극락세계에 왕생하면 어떻게 되느냐? 과지는 인지의 근원까지 관통한다. 극락세계에서 정덕하게 되는 과보는 철저하게 원만하여 우리의 인지의 발심, 인지의 근원에서의 그 마음과 부합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연불하는 것은 우리가 여기서 우리 남암살 연불하는 이유는 뭐냐? 아미타 부처님이 과제의 깨달음을 인지의 마음으로 삼는 것이기 때문에 극락세계에 왕생한 뒤에는 아미타 부처님과 똑같은 무량한 광명과 무량한 수명을 지닌 부처가 되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연불하는 이유가 뭐냐? 극락 왕생하면
아미타 부처님과 똑같은 거는 안나 지혜를 얻는다 이 말입니다. 무량수, 수명이 한량 없고 그간 죽을 일이 없다면 영생하게 되고 있잖아. 무량광, 지혜가 한량이 없는 그는 안나 부처님이 된다 이 말입니다. 만약 우리의 인재의 마음이 자력 수행에 의지한 것이었다면 당신은 안나 거기서부터 다시 한나 천천히 닦아야 했을 것입니다. 그 경우는 아미타 부처님의 과제의 깨달음을 인재의 마음으로 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매우 열등하고 하나 수성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 몇 구절은 다소 하나 교리적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이해하고 나서 다른 것을 보면 모두 아주 잘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렇지? 자, 정토는 과지에서 인지로 향함으로 일반 법문과는 다릅니다. 정토 법문은 과지에서 깨달음에서 있잖아. 인지로 향하기 때문에 극락왕생을 바라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법문하고는 달라. 성도문 수행, 자력수행, 참선등 자력수행하는 거 다르다 이 말이야.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참선등 자력수행은 단계를 다 밟아 올라가야 돼. 1단계, 2단계, 52계위, 52단계를 밟아 올라가야 된답니다. 십신, 십주, 십행, 십향, 십지, 등강, 묘각 52단계를 거쳐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성도, 정토 법문 있잖아요. 연불 법문은 다르다 이 말입니다. 이어서 보겠습니다. 일대 시교 중 독위 특별 법문, 위 수정인과 부덕이 통서 교의 상성입니다. 자, 상성입니다. 교의 상성입니다. 상성 많이 들어보셨지? 일대 부처님은, 서가모니 부처님이 일대 시교, 8만 대정경 가운데서도 연불 법문이 홀로 특별 법문이며 그 수행과 정덕의 인과를 일반적인 교의, 일반 법문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자력수행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특별 법문이야. 연불을 갖다가 일반 법문은 안 나.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조사님의 말씀은 참으로 명쾌합니다. 정토 법문은 서가모니 부처님이 일대 시교 가운데, 부처님이 일대의 가르침 가운데서 8만 대정경 가운데서 일대 시교란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한평생 동안 설하신 모든 가르침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 수많은 법문, 수많은 가르침 가운데서 오직 이 한 법문만, 연불 법문과 정토 법문만이 아니라 홀로 특별 법문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특별 법문, 일반 법문 이것도 안 나지. 우리 정토정, 중국 정토정 제13대 조사 인광대사님께서 이렇게 딱 판석을 했잖아요. 자, 다른 법문들은 모두 한다 자기 힘으로, 자력수행으로 한다, 자기의 힘에 의지해가지고 개정의 사막을 닦고 호흡을 끊고 진리를 정득해야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수행 방식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바로 이 정토 법문만은 남암탑을 연불만은 바로 하나 특별한 가르침이죠. 참, 그렇지. 어디가 특별할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과제의 깨달음을 인재의 마음으로 삼고, 인재는 과제의 바다를 포괄하며, 과제는 인재의 근원까지 하나 관통한다. 자, 이 네 구절 16글자는 간결하고 명쾌하며 참으로 수성합니다. 참으로 수성하다 하는데 왜 그것도 있잖아. 던져버리고 있잖아. 그러는 건 모르겠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 수행과 정덕의 인과를 일반 교리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이걸 갖다가 정토 법문, 연불 법문을 갖다가 일반 법문 있잖아요. 성도문 수행으로 있잖아. 판단해서는, 자력 수행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불법에서는 인과를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인과를 갖다가, 그렇지. 인연과보를 중요하는 게 우리 불법이잖아. 그죠?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반드시 인을 닦아야 과를 성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반적인 수행 법문에서는 어떻게 인을 닦고 어떻게 과를 성득할 수 있을까요? 인을 닦는다는 것은 계율, 선정, 지혜, 곧 개정의 사막을 닦는 것을 말하고, 과를 성득한다는 것은 그 수행이 가능할 경우 서서히 수행을 쌓아서 초가, 2가, 3가, 4가의 아란이 된 뒤에 다시 대보리심을 발하여 낮은 지위의 보살에서부터 한 단계씩 한다. 점차 차츰 올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아까 52개의 단계를 밟아 올라가야 돼. 이것이 바로 일반적인 수행 법문은 그 일반 법문이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자력 수행이다. 자력 수행 법문에서 말하는 인과의 방식이며,
분명한 순서가 있고 매우 요원하며 매우 왜 요원하? 3대 아성식이 걸린다 했잖아요. 특히 어려운 길, 난행도라 했잖아요. 길인 것입니다. 일반 법문은 인지에서 수행의 단계에서 과지로 한다, 깨달음으로 향하는 수행 법문이고, 정토 법문은 과지 깨달음에서 한다, 인지로. 수행 단계로 향하는 그런 구제의 법문입니다. 일반 법문은 수행의 법문이고, 자기 스스로 자력 수행을 해가지고 자기 스스로 해결하는 법문이고, 정토 법문은 구제의 법문이다. 아미타부 부처님 구제해 주시는 그런 법문이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인은 바로 불인, 부처님의 원인이며, 아미타부 부처님은 과제의 깨달음이 곧았나 우리의 인재의 마음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 인을 닦는다는 것은 바로 닦음 없이 하나 닦는 것이고, 무수이수입니다. 과제의 깨달음은 이미 하나 원만히 성취되어 있는데, 거기에 무엇을 더 닦을 것이 있겠습니까? 과제의 깨달음은 저는, 이 과제의 깨달음, 이거 남아미탈 연불은 이미 하나 성취되어 있어.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닦을 필요가 없어. 그래서 있잖아, 남아미탈 연불 하는 걸 갖다가 무수이수, 닦음 없이 닦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저거는 자력수행 있잖아. 성도문은 일반 법문은 자력수행은 유수이수라. 닦음이 있는 데서 닦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하고 다르다, 이 말이다. 불법을 수행할 때는 만약 닦음이 있으면서 닦는 것이라면 그것은 아직도 도에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선종, 밀종, 천태종 하나, 선종, 밀종 하나, 천태종, 화엄종 모두가 전부 다 있잖아. 닦음이 있는 데서 닦는 거. 자력수행이다, 이 말입니다. 닦음 없이 닦는 거, 무수이수. 닦음 없이 닦음이 되어야 비로소 하나 도에 들어간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선종에서는 닦은 뒤에, 깨달은 뒤에, 수행을 일으킨다라고 합니다. 참선은 그렇지요. 오후 기수다. 기수. 닦은 후에 수행을 또 일으킨다. 이 말입니다. 그죠? 왜 그럴까요? 닦기 전의 하나 수행은 모두 하나 닦음이 있으면서 닦는 것이라 아직 하나 진정으로 도에 개합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렇잖아요. 그죠? 자. 그러나 깨달은 뒤에는 마음이 매 순간 본래의 각성, 즉 본지 각성으로 되돌아가 닦되 닦음이 없고 닦음이 없으면서 닦는 경지가 이루어지므로 이제야 비로소 진정한 수행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토종은 어떨까요? 전혀 깨닫지 못한 어리석은 사람이라 해도 바로 이 닦음이 없이 닦는 수행을 실천할 수 있고, 게다가 선종의 깨달은 뒤에 수행을 시작하는 것보다도 더 뛰어납니다. 왜냐하면 선종에서는 깨달은 후에라야 수행을 일으킬 수 있어서, 깨닫기 전에는 아직 모색 단계에 있어서 착수하기가 어렵지만, 정토종에서는 연불만 하면 깨달았든 못 깨달았든 간에 상관없이 불력의 아미타부 부처님의 힘에 성탁해서, 연불에 성탁해서 닦음 없이 닦기에 착수하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닦음 없이 닦는다. 남암절 연불 하는 거는 깨닫고 깨닫지 못하고 번뇌가 많고 번뇌가 적고 아니면 있잖아, 죄가 많고 죄가 적고 관계없어. 또한 선종에서 말하는 깨달음도 결국은 범부의 인지에서 얻어난 깨달음이므로 그것을 바탕으로 수행하기 시작하니 출발점이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그죠? 반면 정토종은 처음부터 아미타부 부처님의 과제의 깨달음을 갖다가 바탕으로 수행을 합니다. 출발점 자체가, 우리는 과지, 깨달음에서 시작이 되고, 저는 조금만 인지였나? 수행 단계에서 시작된다, 이 말입니다. 처음 수행을 시작하는 자리가 바로 불인, 부처님의 깨달음의 원인에서 시작된다, 이 말입니다. 자, 배를 타는 비유. 배를 탈 때, 배를 타고 우리가 여기서 만약에 일본에 있잖아요, 그죠? 부산항에서 있잖아, 부산항에서 있잖아, 만약에 시모노세키를 간다. 아니면 후쿠오카 간다. 아니면 대마도 간다. 그럴 경우를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참 정종보사님이 또 이런 좋은 걸 갖다가 가져왔어요. 닦음 없이 닦는다. 이런 전문 용어는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비유로 설명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 부처님 경전은 어려워. 그래서 비유를 자꾸 많이 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중의 왕이라 하는 법화경에서 법화 7류가 나오잖아. 제일 처음에 화택류부터 해서 쭉 나오잖아요.
의리 계주유력 하나, 뭐 그런 것도 나오잖아요. 화석유도 나오고, 그 다음에 궁자유도 나오고, 많이 나오잖아요. 나오는데 이게 비유를 갖다 들면 우리가 좀 이해가 쉽지, 그지? 예컨대 우리가 배를 타는 것도 바로 걷지 않으면서 걷는 것입니다. 배를 타는 거 있잖아요. 배에 올라 있으면 걷지 않아도 걷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나타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불행이 행이다. 걷지 않지만 그러나 걷는다, 이 말이다, 그지? 배 위에 앉아 있으면 당신은 걸을 필요가 없지만 배가 움직이는 것이 바로 당신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여기 서울 가는데 KTX 저 가서 KTX 타고 있으면 내가 가지는 않지만 가는 것과 같다, 이 말. 가는 효과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불행이 행이다, 그죠? 내가 가지는 않지만 간다. 걷지는 않지만 걷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나타낸다, 이 말입니다. 차를 타는 것도 움직이지 않으면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몸은 가만히 앉아 있어도 차가 안 움직이면 내가 움직이는 것이죠. 비행기를 타는 것 또한 날지 않으면서 나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이 날 필요 없이 비행기가 나는 것이 바로 당신이 나는 것과 같은 효과다, 이 말입니다. 영어에서 fly라는 동사를 쓰고 있는데 I flew here. 나는 있잖아, 비행기를 타고 왔다. 이것을 한자로 옮기면 나는 비행기를 타고 왔다는 뜻입니다. 비행기를 타고 왔다. 그렇지. 우리가 지금 남아미타월 하고 연불하는 것도 마치 않나 부처님의 비행기를 타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남아미타월 연불하는 것은 비행기를 타고 지금 경락세계로 가고 있는 것과 같다, 이 말입니다. 우리에게 수행이 없었기에 아미타 부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5급 동안 사율에서 48등을 세우고 조제 영급 동안 육바라밀 수행을 했다, 이 말입니다. 이미 그 수행이 너무 원만해졌잖아요. 그래서 자기 성불을 했잖아. 그래서 성불의 공덕을 다 육자명호 속에 다 집어넣어 놨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는 이 육자명호는 아미타 부처님 법장보살 전신 있잖아요. 그 법장보살께서 5급 동안 사유에서 48dem을 세웠고 조제영급 동안 수행을 해가지고 자기가 성불을 했잖아. 그래가지고 자기의 수행의 공덕으로 있잖아, 극락세계를 건설하고 육자명호 남아미타 극락세계에 올 수 있는 수단, 육자명호 남아미타 연불을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있잖아, 이 육자명호 남아미타불은 있잖아요, 전덕성명, 성명입니다. 수행의 공덕을 갖다가 공덕으로 자기가 깨달음의 공덕으로 있잖아, 이 명호를 만들었다. 육자명호 남아미타불 연불을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경 쓸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불만 하면 됩니다, 그지? 그래서 우리는 신경 쓸 거 없이 충분합니다, 그지? 자, 그래요. 자, 그렇지. 그래.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남아미타불 하고 연불하는 것도 마치 부처님의 비행기를 타고 지금 극락세계로 가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에게는 수행할 건 힘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이미 아미타 부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있잖아, 수행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있잖아요, 우리한테 주셨잖아요. 육자명을 주셨잖아. 아미타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우리 중생들이 나의 명호를 불렀음에도 극락왕생할 수 없다면 차라리 나는 부처가 되어가. 내지 10년 적어도 남아미타를 10번을 불렀음에도 약불생자 만약에 한 사람에도 극락왕생하지 못한다 하면 불시정각. 차라리 나는 부처가 되지 않겠다. 자기가 있잖아, 자기의 성불을 하고 우리 중생의 극락왕생하고 있잖아, 딱 연동을 시켜. 딱 그걸 기법일체라고 했잖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한 몸으로 딱 묶어놨어. 내가 책임질게. 너가 나 연불만 하면 나 전부 다 극락왕생 온다, 왕생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지? 너희가 남아미타불 부르면 내가 너희를 섭수하고 나 항상 내가 살아서는 내가 너 따라다니면서 너 지켜주고, 또 내가 원력으로 너희를 이끌어서 내가 있잖아, 내가 처음에 내가 너한테 약속을 했잖아. 내가 죽을 때는 내가 25명 보살들 데리고 내가 네 죽는데 네 있는데 가가지고 너 데리고 이제 극락으로 다 데려가겠다, 왕생시켜주겠다. 그 해선이 그러니
너희들은 걱정 근심 말고 안심을 하고 있잖아. 나무아미타불 연불만 한다고 하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답이 이래 나와 있는데 말 안 들으면 말도 참. 아미타 부처님께서 자 그렇지. 자 많은 사람들이 나무아미타불 연불하면서도 마음을 놓지를 못합니다. 아미타 부처님께 과연 그런 능력이 있으실까? 나무아미타불 연불로 충분할까? 연불 그것만 다른 수행 안 하고 연불만 해도 될까? 나무아미타불 연불하면 정말 난다 될까? 극락왕생할 수 있을까? 이렇게 걱정을 한다, 이렇게 의심을 한다 이 말입니다. 참네. 그러니 너희들은 걱정 근심 말고 안심을 하고 나무아미타불 연불만 하면 된다 해도 많은 사람이 이렇게 지금 걱정을 하고 있어. 또 많은 사람들은 생사대사와 같은 중대한 문제는 자기 손에 자력수행으로 있잖아요. 해결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한다 이 말입니다. 자기 손에 쥐고 있어야 마음이 안 놓인다고 생각하지요.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자기 스스로 해결하려고 해가 될 일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생사해탈이라는 이 큰 일은 아미타 부처님께 맡겨야 하며 그분께 기명할 수 있는 용기를 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범부에게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이 말입니다. 항상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수행할 힘은 없고 제재할 힘밖에 없다 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이 생사대사를 갖다 해결할 수 있냐? 육도윤회에서 벗어날 수 있나 이 말입니다. 이야 참 이런 좋은 말씀인데 마치 강이나 바다를 건너는 일과 같아서 당신이 직접 물에 뛰어든다면 틀림없이 빠져 죽게 말 것이고 큰 배에 오른다면 비로소 안심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여기서 저기 만약에 있잖아요. 여기서 우리 부산항에서 배 타고 있잖아. 만약에 샌프란시스코 간다. 로스앤젤레스에서 LA 간다. 왜 되겠습니까? 큰 배 타고 큰 배를 타야 되지. 지가 혐치가 어떻게 가겠나 이 말입니다. 이 큰 배는 이제 나무아미타불 연불에 의지하는 거고, 그 다음에 있잖아, 수행하는 게 이거는 자평잡수라. 다른 수행이라. 연불 말고 다른 데 한다, 참선을 한다든가, 그래가지고는 세세생생 육도윤회하고 잘못하면 있잖아요. 육도윤회 중에서도 저 사막도 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나무아미타불 육자명과 바로 대원스님으로 우리는 기해야 하고 의지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을 닦는 것이고, 닦음이 없으면서 닦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번뇌를 끊지 않고도 열반의 몫을 얻습니다. 그럼 정과는요, 깨달음의 과보는요, 정과도 안 다릅니다. 일반 법문은 자력에 의지하여 발심하고 수행해야 하는데, 발심의 깊고 얕음, 수행의 높고 낮음, 도력의 강약에 따라서 과이도 안 크고 작음이 있어서 한 단계 한 단계씩 올라가야 합니다. 자력 수행은 그렇다 이 말이면 일반 법문은 자력 수행, 참선 등 자력 수행은 단계가 있어. 그러나 우리의 이 법문, 정도 법문은 연불 법문은 그것과 달라서 당신이 출가자든 재가자든 아란의 성자든 아니면 범부이든 간에 모두 똑같이 과제의 깨달음을 인제의 마음으로 삼아서 수행을 일으킵니다. 나무아미타불 연불은 평등하다 똑같다 이 말입니다. 자, 당신이 설사 보살이라도 나무아미타불 연불과 같은 과제의 깨달음의 수준에 도달하지는 못했잖아요. 그러니 당신 역시나 여전히 과제의 깨달음을 인제의 마음으로 삼는 그러니 당신은 보살 역시나 보살님도 역시나 과제의 깨달음을 인제의 마음으로 삼는 이 명호 육자명호 나무아미타불 연불에 의지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이는 모두 완전히 평등해서 성인도 이 명호를 갖다가 인제의 마음으로 삼는 것이 의지해야 하고 우리 역시 이 명호를 갖다가 인제의 마음으로 하나 삼는 것이 의지해야 하므로 인이 평등하면 과도 평등해지는 것이죠. 아라한이 서방 극락세계 정토에 가서 성불을 하고 우리도 하나 정토에 가서 성불을 하는 것은 과제의 깨달음이 인제의 근원으로 관통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인이든 범부든 죄인이든 악인이든 성자든 간에 누구든지 물만 하면 똑같이 극락왕생에서 성불한다 이 말입니다. 이런 정과는 일반 법문의 정과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일반 법문에서는 당신이 탐진치 삼독을 갖다가 다 끊지 못했다면 이른바 호흡을 끊고 진리를 정득하는 경지에 이르지 못했다면
틀림없이 생사에서 육도윤에서 해탈할 수 없을 것이며 당신은 틀림없이 범부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이 법문 안나, 정토 법문, 연불 법문은 안나, 당신의 번뇌를 조금도 안나 끊지 못했더라도 성불할 수 있습니다. 이 연불 법문, 정토 법문은 그와 전혀 관계없다 이 말입니다. 자, 당신이 안나 정등하는 과보는 아라한이 아닌 성불의 과보입니다. 당신이 안나 그거 가서 연불해가 경락 가면 안나 아라한 되고 뭐 성문 되고 있잖아. 성문 영각 보살 되려고 그렇게 우리가 경락 생고생해서 경락 가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성불하기 위해서 간다 이 말입니다. 아, 참. 그러니 일반 법문으로 어떻게 이 법문을 가늠할 수 있겠습니까? 비교할 방법이 없습니다. 일반 법문으로 있잖아. 일반 법문의 잣대로서 연불 법문, 정토 법문을 갖다가 그렇게 했잖아. 그렇게 구분 지으려고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이 법문은 수승하고도 믿기 어려운 법문입니다. 난신지법이 이렇게 했잖아. 정말 믿기 어려운 법문이야. 자, 이 법문, 정토 법문은 진짜 난신지법이다. 믿기 어려운 법문이다 이 말이다. 많은 사람들이 믿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이 복이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또 책에도 나와 있습니다. 나무아미타불 연불은 숙세의 성공과 복덕이 없으면 만날 수도 없고 만나도 나무아미타불 연불 하자고 이야기해도 그게 귀에 안 들어옵니다. 그걸 못 받아들여. 그렇잖아요. 믿기 어려운 법문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믿지를 못한다 이 말입니다. 예, 이렇게 한다 쉽다고요. 이렇게 간단하고도요. 번뇌를 끊지 않고도 성불할 수 있다고요. 우리 딱 그게 딱 내리석이 딱 고정되어 있다. 우리는 있잖아요. 번뇌 망상 갔나 이걸 갖다 잠재우지 못하고는 성불 못한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난신지법 이렇게 하죠. 난신지법. 참 정토 법문 있잖아요. 정토 법문은 정토 법문이 연불 법문입니다. 연불 법문은 이게 난신지법이라. 정말 믿기 어려운 법입니다. 예, 정토 법문, 연불 법문은 정토 법문, 연불 법문은 난신지법. 믿기 어려운 법이다 이 말입니다. 남함들 연불하면 극락왕생한다. 누가 믿겠어요? 못 믿지. 그 말 아닙니까? 그지? 참, 그렇습니다. 그죠? 참, 아이고, 참, 맞습니다. 그래서 중국 정토종 있잖아요. 자, 이대한 담난대사. 우리 그 순서 정토로 볼 때는 초대지. 그죠? 자, 인도에 있잖아요. 용수보살. 예, 나가르주나 용수보살. 그 다음에 있잖아요. 바수반도 있잖아요. 그죠? 세친보살. 그 다음에 이제 중국으로 넘어오면 담난대사, 도작대사, 선도대사가 있는데, 선도대사님께서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극락왕생하는 데는 번뇌를 끊지 않고도 극락왕생의 몫을 얻는다. 자격을 얻는다 이 말입니다. 이게 너무 좋아가지고 뭐 지난 시간에 적었지만 한 번 더 적어야 돼. 참네. 종이가 어디 있노? 아, 이래 적으면 됩니다. 중국 정토종 있잖아요. 담난대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이걸 참 좋아합니다. 부단번뇌. 번뇌를 끊지 않고도 덕열반분, 얻을 덕자에다가 열만의 참 지금은 나 자력수행하고 이거 뭐 네가 번뇌 망상이 그렇게 많고 죄도 많은 내가 볼 때 네가 죄도 많이 지었는데 네가 무슨 한다 극락왕생이야 연불의 극락왕생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진짜 다 생각을 다 내려놓으세요. 극락 갈락하면 있잖아 뭐 죄도 안 짓고 사람이 안 선하고 뭐 진짜 뭐 공부도 많이 하고 보시도 많이 하고 이렇게 생각해. 그런 개념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부담 안일부자 안일부자에다 끈을 단자. 번뇌를 끊지 않고도 덕열반분. 열반의 분은 자격입니다. 열반의 자격을 얻는다. 누구든지 연불만 하면 극락왕생한다 이 말씀입니다. 얼마나 시원합니까? 시원하시지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걱정할 필요 없어요. 나는 번뇌 망상도 많고 죄업도 많고 나는 뭐 수행도 적게 했고 나는 뭐 복도 많이 지은 것도 없고 이래가지고 극락 가겠나? 이게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 일반 법문은 잘 수행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 극락 가는 사람들은 진짜 특별한 사람. 진짜 말 그대로 있잖아요. 그런 사람만 간다고 생각하니까 나는 죽어도 나는 연불에 극락 못 간다 생각하니까 아예 거들떠 보질 않는다 이 말입니다. 열반이란 바로 성불의 과보입니다. 우리처럼 죄업을 지은 범부로서 죄업을 지은 범부가 이 세상에서 번뇌를 조금 더 끊지 못해서나 성불하는 데는 당신의 목도 그 속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당신이 극락세에 가면 바로 그 몫이 실현되는 것입니다. 성불한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지? 그래서 이 특별법문은 인을 닦는 것이 특별하여 우리는 부처님의 과제의 깨달음을 인지의 마음으로 삼으며 과의를 갖다 정당하는 것도 특별하여 인지는 과제의 바다를 갖다 포괄하고 과제는 인지의 근원까지 관통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법문은 일반 법문으로 판단할 수 없어요. 일반 법문의 잣대로 있잖아. 그렇게 판단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자네를 보니 성불할 사람 같지 않는데 너무 안달이 얘기를 들으면 안 돼. 제가 저 자신을 봐도 성불할 것 같지 않습니다. 옆에서 이야기하니까 있잖아요. 집에 돌아가 그거를 갖다가 몇 번 들여다봐도 성불할 사람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당신 집 거울을 갖다가 보지 말고 육자 명호를 갖다가 거울로 하나 삼으십시오. 제발 그거 너무 헛소리 듣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 거울로 자신을 비춰보면 성불할 사람 같네. 성불하고 안 하는 거야. 육자명호 나무함달 연불에 달렸다 이 말입니다. 하게 될 것입니다. 왜 성불할 사람처럼 보일까요? 경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연불하는 자라면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이 그 사람의 훌륭한 벗이 친구가 될 것이며 이 사람은 사람들 가운데 분다리아라고 부르며 반드시 정토의 왕생에서 재벌의 집안에 태어나서 마땅히 도량에 앉았어. 필경에는 마침내는 성불하게 될 것이다. 이게 어디 나오냐? 정토 삼부경 중에서 관무량 수경, 관경, 저자 유통분 중에 나오는 그런 말씀입니다. 관무량 수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연불하는 자라면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이 훌륭한 친구가 된다. 이 사람은 사람들 가운데 분다리아라 부르며 반드시 다음에 정토의 극락의 왕생에서 재벌의 모든 부처님이 집안에 태어나서 마땅히 도량에 앉아서 거기서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성불하게 될 것이다. 육자명호라는 그걸로 비춰보고 불교의 경전을 비춰보면 우리는 분명히 성불한 모습으로 비춰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한번 적어야겠다. 이게 어디에 나오냐? 관무량 수경 있잖아. 저쪽에 있잖아요. 유통분 쪽에 나옵니다. 관경. 자, 관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관경. 관무량 수경을 줄여가지고 관경이라고 합니다. 관경. 관경에 나오는데, 예, 이런 말씀입니다. 약연불자. 만약에 연불을 하는 사람들은 당지 차인, 마땅당자 알지자, 마땅히 알아라 차인. 이 사람은 시인중 분다리와 사람들 가운데 중자입니다. 가운데 분다리와 같고 분다리와 같고 관음세지. 자, 관세음보살과 관음 세지.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이 위기성구입니다. 일어났다. 관경에, 관무량수경 원문에 이런 말씀입니다. 약연불자, 만약에 연불하는 사람들은 당지 차이, 마땅당자 약자입니다. 마땅히 알아라. 이 사람은 시인중 분다리와 사람들 가운데 있잖아요. 분다리와 흰 연꽃과 같은 사람이고
남한테를 연불하는 사람이 그렇다 이 말이야. 신연꽃까지 정말 희유한 사람, 드문 사람이고 관음세지였나 위기성공.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이 그 사람의 수승한 친구가 된다. 훌륭한 친구가 된다. 우리가 남한달 연불에서 경남왕생하면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이 우리의 훌륭한 친구가 된단다.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이야, 참네. 우리 연불한 사람들은 경남왕생하면 보살들하고 같이 한 판에 있잖아요. 아미타 부처님 법문을 듣는다 이 말입니다. 이게 책에 돼 있어. 아이고. 그런 게 우리가 얼마나 지금 수수한 지금 공부를 하고 있냐 이 말입니다. 야, 참. 그래서 이거 한번 봅시다. 자, 그래서 일반 법문하고 특별 법문 있잖아요. 자력수행하고 그다음에 그 탈핵수행 연불하고 있잖아요. 일반 법문 그러니까 성도문 수행하고 정토문 수행을 갖다 비교했는데 이거는 뭐 나중에 한번 보던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44번째 있잖아요. 자기가 법을 펴고 있다고 말함. 법문을 서로 뒤섞는 잘못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문 그 법문하고 정토문 일반 법문하고 특별 법문을 섞어서 이야기하면 안 된다. 잘못하면 있잖아. 자기도 망치고 남도 망친다 이 말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많은 사람들이 일반 법문에 의거해서 정토 법문을 갖다 논하고 있습니다. 자력수행의 입장에서 있잖아. 연불을 갖다가 논하고 있어. 이로 인해서 자기도 그르치고 남도 그르치게 해놓고서 또 자기가 법을 펴서 중생을 잊게 한다고 말하는 이는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자, 그들의 최초 잘못된 점이 불력과 탈핵의 대소난이를 살피지 못하고 불력에 의지하는 법문에다가 억지로 자력의 법문을 인용하여 평론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실수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만일 불력이 불가사의하여 구박범부의 수행력으로 서로 평론할 수 없다는 것을 안다면 일체 의심하여 믿지 못하는 마음이 몽땅 사라질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 좀 어렵지? 제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많은 사람들이 일반 법문에 의거를 해서 정토 법문을 논하고 있습니다. 자력수행이 있잖아. 관점에서 정토문 있잖아. 나무앞들 연불난다 법문을 갖다 논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로 인해서 자기도 그르치고 남도 그르치게 해놓고서 연불 잘하는 사람까지는 연불 못하게 만든다 이 말입니다. 또 자기가 법을 펴서 중생을 잊게 한다고 말하는 이는 셀 수 없이 많다. 자기가 있잖아. 저 사람 잘못된 걸 내가 바로 고쳐가지고 참 맞아. 이렇게 자기 착각 속에 이제 빠져 있는 사람이 많단 말입니다. 그들의 최초 잘못된 점이 불력과 탈핵의 대소난이를 살피지 못하고 불력에 의지하는 법문에다가 억지로 자력의 법문을 인용해서 평론하려고 하다 보니까 일어난 실수가 과실이 생겨난 것입니다. 만일 불력이 불가사의하여 구박범부의 수행력으로 서로 평론할 수 없다는 것을 안다면 일체 의심하여 믿지 못하는 마음이 몽땅 사라질 것이다. 그래서 있잖아. 연불법문, 정토법문을 갖다가 일반 법문, 자력수행의 관점에서 있잖아. 평하다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앞서 세 번째 법에서 이 두 가지 법문을 서로 뒤섞지 말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고 여기서 법문을 서로 뒤섞는 과실에 대해서 실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법을 갖다 특별히 선택한 것은 제가 여기에 대해서 느낀 바가 크기 때문입니다. 이게 지금 누가 얘기하냐 하면 인광대사님께서 있잖아. 그 당시에 해도 보면 전부 다 이제 연불 법문 정토 법문을 갖다가 일반 법문, 자력수행, 성도문 입장에서 전부 다 논평을 냈어. 전부 다 연불 해도 있잖아. 극락 왕생하려고 하면 전부 있잖아. 탐지지 삼독도 끊고, 개정의 사막을 닦고, 호흡을 끊고, 그 지리를 정독해야 극락하지. 이런 식으로 연불해가 안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한 거야. 참, 그래서 있잖아요. 인광대사님께서 땅을 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로부터 지금까지 어떤 사람들이 많았을까요? 나름대로 수행한다 하는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많을까요? 그들은 일반 법문을 가지고 정토 법문, 연불 법문을 논하고 있는데 죽어도 생각을 바꾸지 못합니다. 자기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제주에 그런 분이 있어요. 불교?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인데 무슨 안 나 연불 같은 소리 안 나. 연불 말도 꺼내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 죽어도 뭐 생각을 못 바꿔요. 나이도 지금 한 90이 지금 90이 원래 90인 건 맞다. 원래 90 안 한 건 모르겠다. 내일 모레 돌아가셔야 되는데 그건 나중에 어떻게 돌아가시려고 모르겠어. 나는 걱정이 돼. 정말 진짜 너무너무 안타까워. 공부를 참 이리저리 다 해봐야 될 텐데 이거 참 너무 안타까워서 죽어도 생각을 바꾸지 못한다. 여기 보니까 그 생각이 되는데 이해가 간다. 이거 참네. 그들은 일반 부문을 가지고 정토 부문을 논하고 있는데 죽어도 생각을 바꾸지 못합니다. 자기 생각에 갇혀가지고 남하는 수행 그건 안다. 무시해. 이렇게 그 법회 끝나고 나서 우리 선배님들하고 모여가지고 차담하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 자기가 하는 수행은 정답이고 다른 거 지금 하는 거는 있잖아. 전부 무시한다고. 아이고 참. 예로부터 지금까지 자 이로 인해서 자기도 거르치고 남도 거르치게 된다. 그래서 어떤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을까요? 자기도 거르치고 남도 거르치게 합니다. 왜 자기도 거르친다고 말할까요? 자기가 자기를 거르치는데 그는 일반 법문에서 개정의 사막을 닦고 호흡을 끊고 진리를 정득한다는 이 기준으로 정토 법문을 평론하고 또 내가 비로가 남아미타불을 부르고 있다지만 만일 나에게 개정의 사막이 없고 왔나 번뇌를 갖다 조복하지 못하고 호흡을 끊고 진리를 정득하지 못했다면 그런 내가 어찌한나 극락왕생할 수 있는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네 진짜. 그가 그렇게 이렇게 생각한다면 참 자기가 실수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믿음과 발언이 없어서 윤회하고 말 것입니다. 자기가 이렇게 생각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아무개님 남아미탑을 넘으려도 번뇌를 조복하고 끊지 못하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해줍니다. 그 말을 갖다가 들은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마침내 태굴심을 내게 되지요. 이렇게 자기도 거르치고 남도 거르치게 됩니다. 결국 본인도 그걸 모르고서 자기가 법을 하나 펴서 중생을 잃게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법을 펴서 중생을 잃게 한다고 말합니다. 나는 불법을弘扬하고 있고 나는 중생을 잃게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참 자기는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그게 맞다고 생각해. 나는 불교를 위해서 큰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진짜 자기도 망치고 남도 망친다 이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실수를 자기 때문에 실수해가지고 중생을 거르치고 있고 불법의 홍보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다들 이 점을 갖다가 경계해야 된다 이 말. 자기도 있잖아 망치고 남까지 망친다 이 말입니다. 남한테 연물하면 번뇌 망상이 있든 없든 간에 연물만 하면 전부 극락 간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너무 중요해서 한번 더 읽어봐야겠어. 그럼 나 마지막에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그러면 자, 법문을 갖다 배우려면 반드시 선지식의 인도가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학문이 깊을수록 한번 더. 법문을 배우려면 반드시 선지식의 인도가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우리 자신은 이런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이런 사람 되면 절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학문이 깊을수록 안달이 있잖아요. 이 공부 저 공부 많이 해가지고 유명할수록 거르친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그를 믿으니까요. 하지만 그는 틀렸습니다. 어디가 틀렸느냐? 두 가지 법문을 갖다 뒤섞어 분간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을 갖다 장애하게 되죠. 일반 법문 하나, 특별 법문 하나 막 같이 막 뒤섞어 가지고 일반 법문 기준으로 특별 법문을 갖다가 재단한다 이 말입니다. 평론한다 이 말입니다. 논하니까 그렇다 이 말입니다. 일반 법문 기준으로 해서 너가 극락 왕생하려고 하면 연불도 중요하지만도 탐지지 삼독도 끊고 개정의 사막도 닦고 호흡을 끊고 진리를 정득하고 그것 같이 해야 된다고 막 이렇게 막 우리는 이런 사람 돼서는 안 돼. 남도 자기도 망치고 남도 망친다 이 말입니다. 둘째, 우리도 남에 의해서 오도되지 말아요. 남이야 나 안다니까 그거 끌려가면 안 된다. 정신 체리 된다고. 옛날에 우리 어른들 그래서 하잖아요.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뭐 정신을 차려야 된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무리 그렇게 안다리 박사가 이야기를 해도 그거 끌려가면 안 돼. 시방재불이 광장설을 갖다 놔두신다고 하셨듯이 그렇게 더 높은 기세로
제약 범부들아 너희들이 마땅히 이 불가사한 공덕으로 일체 재불이 혼념하시는 경 불설 아미타경을 믿어야 하고 너희들이 남아미타를 연불만 하면 반드시 서방 극락세계 왕생할 수 있음을 우리 재불 우리의 모든 시방의 육방의 재불 시방의 재불들이 광장설상으로 증명해 주겠다. 우리들도 보증해 주겠다 라고 하셨습니다. 동방에는 아촉비불 남방에는 일월등불 한나 시방의 재불들이 왼쪽 귀로 들어오셨다가 줄지어 오른쪽 귀로 다시 나가버렸습니다. 시방 재불이 하시는 말씀조차도 마음속으로 받아들이지 못해서 전부 나가버렸고 결국 부처님들 모든 부처님들이 시방의 모든 부처님들이 하시는 말씀은 받아들이지 않고 결국 장씨, 왕씨, 이씨가 이제 그래서는 안 되네. 자네가 번뇌가 이렇게 한다 많은데 남아미탑을 연불만 해서 어떻게 한다 극락왕생할 수 있는가? 어서 나를 따라오게나. 업장소멸부터 하고 성지순례도 다니고 라고 말하자 그들의 말을 듣고 부처님 말은 안 듣고 있잖아. 그들 말만 듣고 장씨, 이씨야, 왕씨 말만 듣고 있잖아. 여기저기 다니면서 자평잡소를 하게 됩니다. 너무 불쌍하다 이 말입니다. 참네. 아이고 시방재불의 진실한 말씀은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면서 본부들의 허망한 견해는 가장 정확하고 가치 있는 말로 여깁니다. 시방의 모든 부처님의 진실한 말씀은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고 본부들 있잖아. 아까 그 장씨, 이씨, 왕씨 있잖아. 이 말만 듣고 있잖아. 그걸 갖다가 저는 가장 정확하고 가치 있는 걸로 여긴다 이런 거야. 그러다 보니 자기를 갖다 거르치고 남까지 거르치게 된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법문을 배우려면 반드시 선지식의 인도가 있어야 하고 반드시 법을 고르는 눈과 법을 고르는 귀가 있어야 됩니다.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안 그러면 당신이 듣기에 다 일리가 있어서 결국 자신을 갖다 거르치게 되니 슬프고 한탄스럽습니다. 이런 사람은 고대에도 있었고 현대에도 더 많습니다. 참 안타깝다 그죠? 어떤 사람은 글쓰기를 갖다가 잘해서 책 한 권에 이어서 또 한 권을 쓰는데 당신이 그 책을 다 읽어봐도 전부 왕생의 몫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 책을 보면 이렇게 하면 극락 왕생할 수 없고 저렇게 하면 왕생할 수 없고 아무튼 108가지 왕생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래도 점잖은 것입니다. 만일 108가지 이유 중에 당신이 빠져 있으면 다시 한 가지를 추가해서 109번째가 바로 당신이 왕생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결국 많은 사람이 정토 법문을 배우면서도 오로지 이런 종류의 책이 읽는 것을 좋아하고 오로지 자기를 왕생할 수 없게 하는 그런 책만 봅니다. 아이고 만에 번뇌가 있으면 극락 왕생할 수 없고 독행을 못하면 극락 왕생할 수 없고 계율이 청정하지 않으면 극락 왕생할 수 없고 이것도 왕생할 수 없고 저것도 왕생할 수 없고 그는 이런 책을 갖다 수없이 읽었습니다. 복이 없으니까 이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 아미타 부처님, 서가모니 부처님, 시방재불이 정토 삼경 속에서 믿음과 발언을 갖다 구족해 해서 남한들 연불만 하면 반드시 왕생한다라고 하셨지만 그의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의 성근이 적고 업장이 두터워서 진정한 선지식을 만나지 못하고 순수한 불법을 만나지 못해서 독극물을 갖다 우유로 생각하고 우유를 독극물로 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의 순수한 법의 법유를 갖다 그는 도구로 여깁니다. 예,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다고요. 듣지 마세요. 그건 삿된 주장입니다. 나중에 어떤 사람이 왕생할 수 없다고 하면 바로 맞아요. 이것이 바로 바른 가르침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보세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얼마나 한탄스럽습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참, 너무너무 복 없는 사람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 아까 진짜 마지막에 너무 중요한 내용이라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로 인해서 자기도 거르치고 남도 거르치게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를 초래할까요? 자기도 거르치고 남도 거르치게 합니다. 왜 자기도 거르친다고 말할까요? 자기가 자기를 거르치는데 그는 일반 법문에서 개정의 사막을 따가 호흡을 끊고 진리를 정득해야 한다는 이 기준으로 정토 법문을 평론하면서 또 내가
비록 남아미타불을 연부를 하고 있지만 만일 나에게 개정의 사막이 없고 그 다음에 번뇌를 조복하지 못했고 호흡을 끊고 그 다음에 진리를 정득하지 못했다면 그런 내가 어찌하여 극락왕생할 수 있습니까?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생각한다면 자기가 실수를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믿음과 발언이 없어서 그 육도윤회를 하고 말 것입니다. 자기가 이렇게 생각하고 왔나 또 다른 사람에게 아무개님 남아미타불 연불해도 번뇌를 조복하고 끊지 못한다면 극락왕생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해줍니다. 그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두려워하여는 마침내 태굴심을 내기죠. 아이고 이래가지고 나는 예물을 좀 하고 있는데 나는 예물을 때려쳐야 되겠다. 이렇게 만든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자기도 그르치고 남도 그르치게 됩니다. 결국 본인도 그걸 모르고서 자기가 법을 펴서 중생을 잃게 한다고 착각에 빠져 있다 이 말입니다. 자기가 법을 펴서 중생을 잃게 한다고 말한다. 자기는 법을弘扬하고 있고 자기는 중생을 잃게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실수해서 중생을 가르치고 있고 불법을 지금 망치고 있습니다. 이 점을 갖다가 우리는 경계를 해야 된다. 정말 우리 선무당 사람 잡는다 하더라. 정말입니다. 그래서는 안 돼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예, 남아미타불, 예,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 예.